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주님의 행동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그 교훈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있던 시기와 경쟁심을 직접 책망하시기보다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계속해서 죄의 오염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목욕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발을 계속해서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그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원문을 보면 선생과 주라는 말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 선생 또 그 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선생이라는 말은 주님이 많은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만유의 주제이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주로 번역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되던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겸손의 행동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지금도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발 씻어주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을 끊임없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제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이전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목사 중에서 이 동사 목사라는 게 있어요. 이 동사 목사가 뭐냐면 보통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근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동사 목사 없어요 지금은. 정말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긴다면 너무나도 좋은 제도겠죠. 근데 왜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참 그게 너무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도 해봤어요. 젊었을 때. 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 해봤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안 돼요. 자, 근데 이 제자들 보세요.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공동 목회했어요.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12명이 담임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2명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조금의 갈등도 없어요. 분란도 없어요. 피차 복종하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발을 않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발을 씻어 주지 않으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님이 발을 씻어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면, 오늘도 지금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씻음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자,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요, 일단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기도 했어요. 지금 다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발을 씻어야 되고 제자들도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6월절 식사에 참여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이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어떻게 해라? 공급해줘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또 서로 짐을 나눠 져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연약함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시죠? 이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 발을 그냥 자기 손으로 만져주시고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 받으라,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또 골로새 3장 2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사랑 못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사랑을 받고 있으면 사랑받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고? 옷 입고. 어쩌다가 그냥 생각나면 마음 동하면 한번 그냥 이렇게 뭐 섬겨주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이 옷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품. 아예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지금 불만 있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가 발냄새 난다고 피하고 내칠 것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용납했어요. 그 발냄새 나는 걸 참아줬어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씻어줘야 돼. 실제로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가 발을 얼마 동안 안 씻었는지 심하게 냄새가 나요. 당신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용납해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에게서 죄가 드러날 때, 아, 저 사람 상대 못할 사람이야 하고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 죄가 정결케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으면요,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햇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어지듯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요, 더 그 영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칫날 거기 오지 못한 가족을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이 잔치 참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막내를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지만 죄의 습관에 얽매여 있는 성도를 자유케 하는 일은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성장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몸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 발 씻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됩니다.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종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때에만 비로소 형제를 섬길 수 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섬기지 못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나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해 안 보면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는 온전히 보존한 채로 그렇게 여유 있을 때 그냥 던져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직접적인 동기가 자기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종의 모습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결핍을 가진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절대 낮아질 수 없어요. 전에 제가 우리 화랑이만 할 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그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넉마주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폐지를 이렇게 아무나 막 주는데, 옛날에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등에다 바구니를 지고 다니면서 길에서 이렇게 막 폐지를 이제 줍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다과도 함께 나누고 막 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게임하다가 이제 이렇게 절하는 게 있었어요. 지는 사람이 절하는 거예요. 자, 게임에다 지면 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한테 절하라고 했다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냥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할 의사도 없었고, 전혀 정말 이렇게 섬기자고 한 일인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절하게 하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남에게 무시다 받고 천대 받고 이런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냥 엉망진창, 모임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쫓겨난 듯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낮아질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내 자존심 지켜야 되니까. 그냥 누가 나 무시하지 않나 신경 곤두세요. 근데 남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섬기려고 해보세요.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섬기려고 해보세요. 거절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무시당할 각오하고 하는 것이고 거절당할 각오하는 것이죠.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감당 못해.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처받지 않고 낮아질 수 있어요. 거절받아도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보석은 흙 속에 짓밟혀도 결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려면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자, 발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 날은 발을 깨끗이 씻고 갑니다. 왜요? 더러운 냄새나는 발 내밀었다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고 향기 나게 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발 씻어주라는 것은 그런 향기 나는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 나는 발 씻어주라는. 그래서 발 씻어주려면 손에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게 묻어요. 이걸 감수해야 돼. 주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지고 씻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둥병자는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부정타요. 더군다나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문둥병이 만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감수하고 그냥 만집니다.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 손에 더러움이 묻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와 친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죠. 교회 안에 뭐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부자들도 나올 것이고 가난한 사람 나올 것이고 귀족들도 나올 것이고 노예들도 나올 것이고, 그럼 누구하고 사귀고 싶어요? 이왕이면 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부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뭐 얻어먹을 것도 있고 또 나도 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 뜻이에요. 이 원문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저 노예들,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노예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뭘 담당해라?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요, 이가 없으면 뭐가 이 노릇해요? 잇몸이. 이가 없으면 잇몸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쓸개를 떼버렸어요. 그 쓸개 역할을 누가 할까요? 뭐 하여간 뭐 다른 간이 한다던가, 잊어버렸네.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항상 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거예요. 커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내치고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자, 무슨 관계? 책임지는 관계예요.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한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책임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요,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떠났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이 교회도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 연합을, 이 교회를 찢는 거라고 그랬죠. 연합을 깨뜨린 죄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을 싫어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돼요. 또 내가 손해보고 상처 입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제 왜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왜 발을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 첫째로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땅한 의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테는 빚을 지고 있다, 마땅한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매일 발을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보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갚아야 된다. 그래 그 빚 갚으려고 목숨 바쳤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해요? 왜? 빚 갚으려고. 여러분 빚은 갚으면 당연한 것이죠. 빚 갚았다고 상 주는 거 없죠. 빚은 갚아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안 갚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빚 갚는 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내게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빚을 몽땅 지고 안 갚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이 문맥상 어떤 얘기냐면 세금 내야 될 거 내란 말이에요. 대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걸 말해요. 다 빚지고 살지 말아라. 다 갚아라. 근데 뭐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세금 낼 거 내고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이런 건 즉시 해결해라. 근데 평생 갚지 못하고 평생 남아있는 빚이 있다. 그게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이 사랑의 빚은 이거는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갚는 빚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빚을 갚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이 우리가 진 빚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이 바로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의 오페일레테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마땅한 일이야. 빚 갚았구만.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자, 빚진 자 반대말이 뭐예요? 그냥 잘 모르니까 빚을 받아야 할 사람 자기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것이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섭섭해하고. 이게 다 어떤 심리예요? 빚쟁이의 심리야. 빚진 자 반대말이 빚쟁이인가 보다. 빚쟁이의 심리예요. 빚쟁이의 심리. 회심해야 돼요. 회심은 빚쟁이의 심리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전에 제가
목회할 전에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빚쟁이의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와요, 교회를. 왜 목사님이 신방 안 해주는 거야? 아, 우리가 아픈데 왜 안 돌아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이 교회가 자기를 못 섬겨주고 있다, 자기를 안 돌봐주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로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방 상처받고 삐지고 그냥. 그리고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아유, 나중에는 자기 아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애 하나 못 잡아주냐고. 아, 이거 권징받아야 할 사람이. 모든 게 불만이야. 모든 게 그냥. 나 그러면 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준 교회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심정이에요? 빚쟁이의 심정. 근데 내가 뭐 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하면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가정을 신방해도 내가 교회를 섬기지 못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를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성도를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게 회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왜 나에게 안 해주나 이런 불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를, 섬겨주지 못한 거를 늘 안타까워해요. 여러분은 지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을 받아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은 그대로 따라 그래야 할 모형, 곧 견본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도록 몸소 시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들 잘 봐, 나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 따라 하도록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시고 나서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름 바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로 바꿀까요?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계산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따라하라고 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흉내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형제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섬기냐면요, 자꾸 막 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요,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의 그냥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식사 한번 대접한 것이 그 사람을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쉽게
이번에 윤모세 선교사님 아들 갑자기 무릎이 반대로 팍 꺾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급히 한국으로 이송해가지고 이렇게 응급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헌금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불과 몇 사람 참여해. 한 많아야 한 5사람 미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돈만 생각하는, 큰 손이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안 되면 5,000원만 하세요. 그 입금 시킬 때 내 이름 빼고 하면 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자, 쉽게.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차 한 잔 사고 식사 한번 하고. 자, 그런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5,000명을 먹이는 큰 양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이걸 잘 깨닫고 실천하면 너 행복해지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명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발 씻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길을 고집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광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데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다 의대만 가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섬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더러운 발을, 종처럼 남의 더러운 발을 막 만지고 씻어주고 하는 그 천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져?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회심은요, 행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버리고 주님이 제시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관을 쫓지 않고 주님이 제시하는 행복관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겠다. 주님을 따름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빚쟁이들만 모여 있어. 서로 받으려고만 해. 자, 그런 공동체가 있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 막 못해져서 늘 안타까워요. 자,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있어요. 자, 어떤 공동체가 더 행복할까요? 이 부부도 그렇대요. 부부도 이 소의 그걸 뭐라 그러지? 소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게 뭐죠? 응? 찐득이? 거머리 말고 그 뭐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 부부도 소가 있고, 자, 거머리가 그 논에서 다리 피 빨아먹는데 그냥 거머리라고 합시다. 그냥 나중에 내 용어를 정정하겠어요. 자, 소가 있고 뭐가 있고 거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늘 대주고 한 사람 빨리고 한대요. 근데 이건 다행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머리끼리 만난대요. 거머리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빨아먹으려고 해. 그럼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부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서로 나 빨아먹어. 이렇게 서로 소가 돼줘야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생 가슴에 남을 귀한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발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의 발을 씻어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 하겠습니다.